오늘은 세속적 조건으로 남편을 사랑한 미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참 좋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왕이고 또 왕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 또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왕과 신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의 말씀에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과 이 다윗을 결혼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울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이라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보다 오히려 이제는 장인과 사이라는 이 가족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한 관계가 된 거죠. 충분히 좋은 관계를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 어려운 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은 좋은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사울왕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게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실은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에게 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으로 사악한 계획과 또 그 계획들을 실행하는 그래서 이런 충신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도대체 이건 왜 죽이려고 하는지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단지 사울왕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을 마음에 자신보다 다윗이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울왕의 마음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이 자신의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늘 사울왕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죠. 죽이려고 사울왕이 늘 해도 다윗은 사울왕을 늘 자신이 신하로서 또 사위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계속해서 꼬여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이에 이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 미갈이라는 이 사울의 딸이자 둘째 딸이자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됐던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또 미갈의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갈의 이 모습에 좀 집중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갈도 요나단과 비슷하게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언제 이 미갈이 사랑을 하게 됐냐면 다윗이 계속의 적장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올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의 모습이 여자들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멋이 있고 남성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인기가 있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인기빨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어찌 저렇게 못생겼나 그러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그 못생긴 사람도 인기가 있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 생긴 게 아니라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잘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다윗은 미갈의 눈에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그런데 이게 미갈이 자신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 정도로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에게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그냥 드러날 정도로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사울 왕이 이것을 굉장히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윗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략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은 자신의 딸 미갈을 결혼시킬 때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미갈은 정작 사랑해서 결혼했고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은 왜 딸을 결혼을 시켰냐면 나름대로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정략을 가지고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도 참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으면서 관계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서로가 또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가족인데 이렇게 생각과 목적이 다른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가족 관계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미갈이 특별히 자신의 남편을 아버지로부터 지켜주고 또 구출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한번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도피를 해서 자신의 집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다윗을 잡아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자신의 남편을 도피를 시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은 당신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갈이 자신의 남편을 창에서 달아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집의 창에서 남편을 창으로 해서 달아 내려가지고 탈출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하고 결국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계획들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딸 미갈을 발디라기도 하고 발디엘이라고도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참 이게 어렵죠. 이게 이제 다윗과 미갈 가정 안에 생겨나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미갈이 도망시킬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미갈과 다윗 사이에는 아버지 사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사랑으로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 왕이 자신의 딸 미갈을 그냥 다윗과 이혼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강제로 시집을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이 여자는 자신의 뜻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이제는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미갈처럼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사무엘 하를 가서 보면 다윗이 나중에 유다 나라 남유다의 나라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갈을 찾는 걸 보면 다윗도 미갈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 왕으로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군대 장수와 같은 아브넬과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협상의 조건이 뭐냐면 미갈을 다시 자신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도 이 발디엘에게 가서 미갈을 가서 데리고 와서 내게 데려와라. 이게
다윗 왕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 이전이죠.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아내 미갈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버렸어. 다른 남자의 여자가 돼버렸단 말이죠. 자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 왕도 죽어버렸고 이제 요나단도 죽어버렸고 자신이 이제 왕이에요. 거칠 게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이제는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자신을 버려버리고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조금도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발디엘에게 시집가 버렸던, 그래서 자신은 생각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이 미갈을 다시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지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다윗의 이 사랑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의 제안에 찬성하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대가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이와 동시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신분끄름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 아내 미갈을 나에게 내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족속의 포경 100개를 신부값으로 바치고 얻은 아내요.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발디엘은 차마 아내와 헤어지지 못하여 계속 울면서 바우림 시내가까지 따라오다가 아브넬이 그만 돌아가거라 하고 명령하자 홀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읽어버린 이야기지만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이 미갈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봤을 때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면 미갈이 이미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디엘이 차마 자신의 아내와 헤어지지 못해서 계속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어지간한 금술이 아니면 여러분 죽어요. 아내 내놔라고 하면 내놔야 돼요. 그냥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아내를 참 사랑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헤어지면서 또 하나의 가정이 또 깨지는 겁니다. 미갈이라는 여자 때문에 이제는 발디엘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아와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고 이후에는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타난 미갈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갈의 모습 중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나누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점이 뭐냐면 자신의 남편 다윗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자신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이미 지금 문 앞에 아침에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의 남편을 본인이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시키면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주여도 왕의 명령을 거스리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왕의 명령인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려서 자신의 남편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미갈이 남편 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미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요나단도 사울 왕의 명령들을 거스리고 심지어 왜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요나단은 잘 압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요나단 자신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고 왕이 되지 못하면 요나단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이 멸족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온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만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왕에서 내리고 그리고 이 다윗을 왕에 올릴 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그건 불의예요. 죄예요. 그게 아무리 가족을 위한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것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죄인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 왕권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미갈 같은 경우도 거기까지는 미갈은 볼 수는 없지만 미갈은 남편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남편 다윗을 구출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미갈은 다윗과 부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만 탈출을 시키고 본인은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쫓겨서 도망가는데 남편만 보내고 본인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중동에서 젊은 시절에 가셔가지고는 늘 중동에서 가서 일을 하면서 60이 되도록 거의 20대부터 해서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을 중동에서 사셨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해서 본인이 자신의 가정은 물론이고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중동에 가서 그렇게 떠온 데서 고생하면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1년은 고작 해봤자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 정도 들어와서 휴가를 얻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가고 그걸 한 40년 정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헌신했지만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늘 불안해요. 아내가 전화만 받지 않아도 불안해요. 자기 동료들 중에서 아내가 바람이 났다네, 아내가 번 돈을 잘못 투자해서 다 날려버렸다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떨어져 있으면서 아내에 대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내에 대한 늘 그런 의처증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아내는 한국에 있지만 늘 몸가짐이나 전화 하나 받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할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히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셨는데도 교회 예배가 있어도 그 시간이 되면 집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핸드폰이 없을 때는 무조건 집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들은 있는데 이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를 구속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정작 이제 돌아와서 같이 사는데 정말 힘이 든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맞춰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한두 차례 그냥 이렇게 한 달이나 3달 가면 근데 남편이 이따 갈 거니까 고생하다 왔으니까 또 갈 거니까 열심히 그냥 남편이 원하는 거 맞춰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와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 이제 양말 벗는 거,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0이 다 돼가지고 완전히 힘든 시간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40년은 가까운 부부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결혼해 사는 것 같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다 돼갖고 늘 트러블이 있고, 그리고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은퇴해서 집에 돌아오면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훨씬 더 집에 돌아올 때 이제는 아내에게 찬밥 신세가 돼버리고, 아이들도 이제는 다 커서 나가서 이제 사는데, 자꾸 엄마하고 싸우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편은 들지도 않고 엄마 편을 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을 헛살았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매일마다 전화 통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이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몸이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지요. 여러분, 부부는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도 함께 하고 기쁜 일도 같이 기뻐하고, 그게 부부예요. 그럴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남편을 따라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미갈은 집안 수호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1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잠자리에 드라빔이라는 집안의 수호신을 대신 갖다 누웠다. 그것은 나무를 깎아 만든 사람 모양의 신상이었는데 그 몸에는 다윗의 겉옷을 덮어놓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그물을 씌워 놓았다. 다윗을 탈출시키고는 마치 다윗이 지금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무엇을 갖다가 위장을 했냐면 집안에 본인이 섬기고 있었던, 여러분, 특별히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갖다가 지금 다윗인 것처럼 대체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갈이 어떤 여자인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 미갈은 우상,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미갈에게 있어서는 신은 어떤 존재냐면 본인의 피로를 따라서 이용해 먹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이 본인의 피로를 채워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지간한 간이 붙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 타 종교에 있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섬기는 우상의 어떤 그런 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옮기는 걸 굉장히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그런데 미갈은 이 드라빔 같은 경우도 결국은요, 자기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이용해 먹는 그 정도의 신분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특별히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섬겼던 우상이라는 이 드라빔을 갖다가 마치 남편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에 이런 깨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여자는 자신의 집에서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미갈에게 있어서 신앙은 특별히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빔 신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해 먹는 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리스의 한 마을에 성당들이 한 300개가 넘더라고요. 10,000명이 살지를 않는 그런 조그마한 관광 도시인데 성당이 300개가 넘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조그마한 섬에 300개가 넘는 성당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농장을 만들면 자신들이 전통인데, 그 전통이 뭐냐면 그 농장 안에다가 성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농장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성당같이, 집안에 마치 산당같이 성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음식들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성당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음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면, 사람들을 섬기면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본인의 농장을 축복의 농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당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정의 성당, 가정의 사제처럼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지요.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본인이
신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 거죠. 미갈이 마치 그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자신을 도망가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도록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왜 너 지금 이렇게 거짓말이냐 했더니 다윗이 자기를 도망가도록 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이겠다. 아내를 죽이겠다고 위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윗을 도망가도록 도울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다윗이 조금도 하지 않는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아내도 죽일 수 있는 아내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파렴치한 남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왜 갑자기 미갈이 그렇게 사랑해서 다윗을 탈출을 시켰는데 왜 지금 이렇게 미갈이 갑작스럽게 남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낳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도망가 버렸는데 다윗이 있는 것처럼 병들어 지금 침대에 누워있다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낳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분 다윗이 도망갔는데 미갈에게 있어서 자신의 남편 다윗은 이제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이혼 절차도 밟지 않고 발디엘이라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권력을 잡자 또 이제는 발디엘을 버리고 권력이 있는 왕이 된 남편인 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갈에게 있어서 남편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본인이 보기에 그냥 폼나고 그리고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다윗이 오라 그런다고 해서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을 사랑하되 세속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사랑을 합니다. 또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전히 이제는 망가져서 회복이 될 수 없다 생각하니까 다윗을 버려버리고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발디엘에게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니까 다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서 지금 그냥 울면서 쫓아오는 그 남편을 버려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다윗에게 시집을 또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갈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조건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한 거지요. 여러분 미갈의 이런 모습은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인간적인 철신 없는 행동을 한다고 멸시했던 그런 모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그런데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다윗 왕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자 미갈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왕의 채통을 떨어뜨린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멸시하였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미갈이 정말 신앙이 없는 여자였다. 이 여자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나와서 법궤를 맞이하면서 그냥 찬송하고 기뻐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갈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에서 창가에서 그냥 도도하게 지금 뭘 하나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남편이 왕인데 지금 저 신하들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덩실 왕이 좀 무게감 있게 좀 서 있어야 될 건데 왕이 그냥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추고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 멸시했대요. 왕의 채통을 떨어뜨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멸시했대요. 마음속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마음속으로 멸시만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게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자신의 남편 다윗을 맞이하면서 빈정거리면서 남편을 헐뜯어요. 이제는 마음으로 멸시한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빈정거리면서 남편을 막 헐뜯는다고요. 우리 사무엘 6장 20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도 자기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미갈이 나와서 남편을 맞으며 이렇게 빈정거리며 헐뜯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을 보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 신하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다 벗어버리시다니 그런 행동은 방탕한 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미갈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한 것뿐이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나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요.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뻐 뛰며 춤을 추겠소.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오늘보다도 더 천해지고 싶소. 여호와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그래도 당신이 말하는 그 여인들에게는 내가 여전히 존경받을 왕이 아니겠소. 이런 일로 인하여 다윗은 더 이상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집중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미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춤을 추면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천하게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하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옷이 아니라 내가 깨를 벗고라도 내가 춤을 추면서 내가 더 천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 잘 안 쳐요. 잘 안 쳐요. 한국 사람들은 박수를 잘 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앉아서 박수 치세요. 그럼 잘 안 쳐요. 일어나서 박수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안 치잖아요. 제가 굉장히 심술궂어요. 그러면 방송술에 요청해가지고 잘 안 치는 사람들은 화면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화면 딱 10초만 잡으면 박수 다 쳐요. 한 바퀴만 화면 돌리잖아요. 그러면 박수 다 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재밌는 거 뭐냐면 그렇게 교회 찬양할 때 박수 쳐라고도 박수 그렇게 안 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래 야외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관광버스에서는 위험하니까 춤추지 마세요. 아유, 목사들을 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차를, 목사들은 봉고차를 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를 배려한 줄 알았죠. 돌아오는데요, 관광버스에 뛰기 시작한데 이 버스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관광버스에 춤추고 난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도요, 찬양을 안 해요. 박수를 안 친다고요. 내 모른다고 딱 닫고 있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찬양은 한 번만 불러보면 대부분 그냥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엇박자의 찬양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찬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왜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렇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왜 관광버스에서는 그렇게 위험하니까 안전벨트 딱 매시고 혹시 노래 부르고 싶으면 마이크 돌아가면서 부르세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춤을 출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게 일단 익숙해요. 두 번째는 같이 다 놀아본 가락이 있어서 의식을 안고 같이 놀아요.
여러분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오면 찬양하라면 박수 차라면 박수도 참 이게 눈치 봐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박수를 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체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 유기견이 있잖아요. 유기견은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려 그러면 제일 먼저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 일어났을 때 저를 맞이할 때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밥을 줍니다. 밥을 줄 때하고는 달라요. 밥을 주면 여러분 이 유기견이 그냥 사방방을 뛰어다닙니다. 막 그냥 평상인데 평상 위로 올라갔다가 뛰어내렸다 난리를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밥 주는 줄을 알아요. 창고 문만 잡으면 밥 준 줄 알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정신이 나가도록 뛰어다녀요. 그래가지고는 밥을 주면 물을 안 먹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얹혀가지고 또 개내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가 생겨가지고 밥을 주면 물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 숨을 한번 쉬고 난 다음에 먹이를 먹어요. 밥을 준다는 걸 아니까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는 밥 안 준다는 거 아니까 그냥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밥 줄 때가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뛰어다녀요. 왜냐하면 밥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다니면 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나만 따라다니고 더 나가서는 밥을 주면 그냥 미치도록 뛰어다니면서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훈련해도 앉아 그래도 성깔이 못 차,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앉아 그럼 앉아가지고 이제 소리를 쳐 이제 짖어요. 밥 달라 빨리 달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개도 머리를 받아 먹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뛰어다니면서 마치 여러분 다윗처럼 춤을 추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내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용도자로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미치게 나는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 천하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천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다윗은 아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여러분 헐뜯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미갈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내이긴 하지만 더 이상 동침하지 않아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사울왕의 대가 끊겨요. 여러분 사울왕의 대는 여러분 끊기는 게 뭐냐면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왕의 집안에 믿음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갈이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춤을 췄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발디엘에게 또 시집 보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 다윗이 자신을 다시 찾아다가 이제는 왕비가 되게 했잖아요. 몰락한 가문의 자신의 집안의 사람인데 다윗이 자신을 불러다가 이미 다른 여자가 되면 다른 여자가 돼버린 자신을 불러다가 여러분 아내로 삼아주니 여러분 남편 다윗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 남편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은 안 섬기니까 하나님은 놔두더라도 다시는 남편 앞에서는 그 남편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남편이 무엇을 해도 예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갈이 여러분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적인 종교인이 되다 보니까요. 자신의 우상도 여러분 느비즘도 이용해 먹듯이 자신의 남편도 내가 지금 왕비인데 아니 우리 남편이 저렇게 처신머리 없이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다윗은 선한 사람을 싫어하는 미갈과 더 이상 동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갈은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가 끊기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하나님 말고 다른 세속적인 것과는 겸하여 절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미갈 같은 그런 세속적인 종교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여러분 이런 얄팍한 종교성들에 하나님은 놀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속에서 다윗과 같이 차라리 내가 천하다는 소리를 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남편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요, 자녀들도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에게 뭔가를 많이 주는 자녀들, 뭐 공부를 잘하든지 취업을 잘해서 부모에게 어깨를 좀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자녀들은 이쁘지만 문제화되고 부모님들이 자랑할 수 없는 자녀들은 늘 창피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게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은 아파서 여러분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들은 그냥 늘 부모님이 안타까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분명한 여러분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잘난 자녀보다 못난 자녀들이 더 마음이 가고 더 기도가 되어지고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발견했을 때 우리들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갈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멋있는 모습을 가졌을 때는 사랑하고 다윗이 쪽박을 차버렸을 때는 버려버리는 그런 세속적인 종교인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여러분 사랑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너무너무 남편이 사랑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버린 그런 여자를 데려올 만큼 호세아 같은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러분 그런 남편의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갈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도 응답 다 해주지 않고 나의 삶에 평탄함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등한시 되어져 가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는 세속적인 믿음이에요.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